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일관되게 그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든지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그 의미의 쓰임새가 성경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오른편은 의로움을, 왼편은 불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기록하신 시편 16편에서 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비틀거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우편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비틀거리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8절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으므로,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다윗의 영광도 즐거워하고 다윗의 육체도 안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편에 계셔 주시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른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오른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싶은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갈망이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우리들의 우편에 계셔야만 내 믿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가? 왜 주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가? 이런 의문과 함께
말씀을 깨닫고 싶은 것입니다. 오른편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오른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관해 주목할 만한 사건은 늙은 야곱이 요셉이 낳은 손자들을 안수하며 축복할 때 있었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 차자였습니다. 늙어 눈이 침침한 할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아래 큰아들 므낫세를 앉혔고 야곱의 왼편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이 굳이 팔을 어긋펴서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들 요셉이 그것이 온당치 않다고 여겨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오른손을 둘째 아들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 늙은 아버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큰아들 머리로 옮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큰아들이지만 나중에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를 이루고 야곱의 축복대로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대로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오른손 왼손에 대한 일을 이처럼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편 왼편이 의미 있게 나타난 성경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서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 뒤를 쫓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의 물속에 잠겨서 다 죽어버린 후에 올려드린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른손 왼손의 능력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른편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더 살펴보면 오른편에 의와 승리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의와 승리의 의미가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재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과 왼편을 영원히 살 자와
멸망에 처해질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을 상속할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지옥에 들어갈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외에도 오른편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들을 간추려 보면 오른편에 대한 의미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와 긍휼과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명예를 나타내고 죄를 벌하고 악을 심판하는 의의 권능을 오른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할 죄와 불의를 왼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의견상으로는 제자들이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부활한 후에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는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이런 뜻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레아는 로마 황제 디베레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갈릴리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향에 내려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처럼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가겠다고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부활의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활의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잡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다시 먼 바다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던져서 그물을 잡아다녀 봤더니 들 수가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지 부활의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복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뜻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뜻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바다는 부활의 예수님이 서 계신 육지와 떨어진 거리가 겨우 50간쯤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2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리로 100m가 조금 못 되는 그런 거리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육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육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육지에 서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니 없다고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지에서 100m밖에 안 떨어졌으니 깊은 바다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고기 잡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일컬어서 주님을 모르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이 난다는 논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를 일컬어서
성도의 영혼과 사명을 빼앗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계시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때 당시 제자들이 알아야 할, 또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사건은 부활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예언대로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계시해 주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려는 위로와 사랑의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면 단순한 위로를 위해 갈릴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나이가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서 죽일 거라는 말이에요. 예. 아니 새벽에 오셔가지고 아침밥 먹이시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의 제자들을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를 받게 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것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더구나 순종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모든 성경에서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계시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보지 않은 일을 내가 마치 본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와 복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고 행하신 모든 일에 영적인 의미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에서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위치도 그렇지만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배에, 그들이 고기를 잡던 배의 좌우 넓이가 넓어봐야 3, 4m란 말이에요. 사실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물 위에서 흔들리는 조그마한 배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이죠. 분명하게 부활의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나타난 모든 사물에 담겨있는 상징의 의미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 것이요,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 십자가 대속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행할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받은 믿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어떤 직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심판과 구원 사명의 직책을 받고 성령을 부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심판과 구원 사명을 주고 성령을 부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이 똑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물고기를 잡는 상징적인 일은 마귀를 심판하여 마귀의 일을 멸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물고기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단의 상징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사람은 사단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범해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또다시 사단을 심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너희들 손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짐승들이 심판당할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새와 땅의 짐승과 물고기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님께서 만드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바다의 고기들을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들을 다스릴 길이 없잖아요. 몇천 미터 밑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못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들의 발 밑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상징이고 사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다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사단을 기억하고 사단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이며 죄의 뿌리인 사단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세상 임금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 들어오게 해달라고 영업집 출입문 위에 실타래로 부거를 묶어 걸어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곳간에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곳간 자물쇠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채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도 마귀 새끼는 내가 곳간의 돈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절간 처마 끝 내 귀퉁이에 물고기 형상의 풍경을 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달았을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절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나 배나 그물이나 오른쪽이나 물고기나 모두 상징일 뿐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진리로서 마귀를 심판해야 할 것을 상징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심판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마귀를 심판한다는 말은 진실, 곧 진리로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더럽고 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공중의 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땅에 있는 짐승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바다의 물고기도 신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서 더러운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죄를 범해도 심판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 죄를 범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불순종은 죄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의를 행하여서 마귀를 심판해야 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진리를 증거하고 또 그대로 의를 행하여 불의한 마귀의 거짓말에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죄와 싸워 마귀의 일을 멸하여 더러운 마귀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 발 밑으로 던져넣는 의로운 권능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